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실패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사기 16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들, 그래서 이 사사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상적이라고 하면 사사기의 이야기는 16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16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17장에서 21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서 주시는 교훈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7장이 시작되어지는 17장 6절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장 25절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7장이 시작될 때도 그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사사기서를 마감하는 21장 25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17장에서 21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정리해 보기 원하는데요. 나시리는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사람입니다. 나시리는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나시린은 자기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시린이 지켜야 할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들의 몸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감정, 우리들의 삶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나시린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인데, 삼손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중에서부터 택하여 주시고 나시린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삼손은 활동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삼손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고집불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삼손하면 힘의 비밀,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은 부수적인 것이고, 머리카락이 가리키는 것은 나시린, 구별된 삼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삼손을 뜻하는 것이고, 실제로 삼손이 힘을 쓸 때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을 때 삼손이 그렇게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삼손이 죽기 전에는 자신에게 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머리카락도 잘린 상태에서 자라기 시작하였지만 힘의 근원이 과연 머리카락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결국 삼손에게 있어서 힘은, 능력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주셨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17장에서 2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 사사기서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사후에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가 되어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정복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기서 1장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들이 부여된 땅들을 다 정복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복하지 못했다라기보다 안주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통혼하게 되고 섞여 살게 되고 그들을 자신의 종들로 삼기도 하면서 그들과 타협하고 안주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게 된 건데,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1장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섞여 살게 되어지면서 결국에 2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다음 세대 아이들,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더라라고 2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니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자꾸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소견대로,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심판에 대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는데,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한 사람들이 바로 3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어지는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처음에 나타났던 사사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12번째 등장하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처음 사던 사사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12번째까지 가면서 사사들도 점차 타락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3장에서 16장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사사 삼손의 타락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17장에서 21장에서는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도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종교 지도자들마저 타락한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끝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사사기 1장서부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는 사사시대의 역사가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부분의 성경들을 보면 메시지 가운데에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21장 25절에는 어떠한 소망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이 없었고 그래서 결국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다. 끝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대로 남게 되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말씀과 함께 사사기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완전한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실패로 끝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21장 25절, 17장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왕정 국가냐 왕정 국가가 아니냐, 주변 나라에는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 왕정 국가가 아니라 각 부족 지파별로 연합되어 있는 국가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거나 그들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타락하게 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6절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7장이 시작되는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함께 읽었던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왕이 되지 못하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시대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누구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앞서 살펴보았던 2장 10절 말씀처럼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왕인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말씀의 부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알지 못하게 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레위인에게 있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레위인들에게 사사시대의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데 그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와 장로들이었습니다. 땅을 분배받았던 다른 지파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고 이 가나안 땅 48개 성읍에 나누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는 것은 그들 가운데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자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31장 말씀인데, 우리 31장 1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도록 하여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31장 1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네 백성들, 남녀, 성인 남녀, 어린이, 그리고 그 땅에 거류하고 있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호와 경외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함을 레위 지파와 장로들 가운데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3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핵심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낭독해서 듣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된다라고 31장 1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어지는 거룩한 두려움을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도록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야 될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레위 지파와 장로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 지파들은 땅을 분배하지 않을 정도로, 땅을 분배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정복 전쟁까지 치러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좋으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리더십 장로들과 레위 지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레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장로들, 목회자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명입니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레위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각 가정으로 보면 가정 공동체의 이 레위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잘 들여다보면 어떤 때 말씀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길을 갈 때에든지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 지금쯤 이 아이가 좀 더 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거야.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말씀을 가르칠 시기를 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신앙교육과 관련해서 부모로서 레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보다 아이의 신앙교육은 교회에 맡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이 아이의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각 가정 가운데 부모가 아이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신앙교육을 해야 할 사명을 바로 레위가 되는 가정의 레위인 부모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레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이 레위의 사명이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레위 지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7장 말씀을 보면 이제 미가 신상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하루는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돈이 은 1,100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뒤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나중에 제사장으로 고용되는 사람 연봉이 은 10입니다. 은 10이라고 하는 얘기는 1,100이면 제사장이 받는 연봉을 110년치입니다. 여러분 대충 적게 받는다고 수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잡는다 하여도 110년치면은 수십억입니까? 수백억입니까? 굉장히 큰 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가 막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가 됐건 하나님 그에게 어떠한 저주를 내려주시고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중에 이 미가, 이 어머니의 아들이 어머니에게 와서 은 1,100을 꺼내놓으면서 엄마 돈 여기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엄마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 다음부터 횡설수설하기 시작합니다. 이 1,100을 내가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1,100 제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이 아들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또 이 아들에게 그러면 내가 이 아들에게 1,100을 돈을 다 주면 되겠구나 하고 이 아들에게 또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돈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엄마가 이 1,100 가운데 200 굉장히 큰 돈이겠죠. 20년치의 연봉이니까 이 200을 가지고서 갑자기 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의 집 안에 신당이 있었는데 그곳에다가 그것을 딱 갖춰 놓습니다. 근데 이 미가의 집의 모습을 보니까 미가의 집이 굉장히 부자였던 게 자신의 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당이 따로 있었는데 이 신당 안에 뭐가 있었냐? 지금 은 200을 가지고 만든 우상이 하나가 있었고 제사장들이 입었던 에봇이 있었고
우상으로 하나 여겨지는 갖고 다니는 이 우상인 드라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없죠? 제사장이 없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통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신당을 다 만들어 놓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은 200을 가지고 만든 이 우상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제사장도 임명하고, 이 제사장이 입게 되어지는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그곳에 위치가 다 돼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갖고 있는 은 1,100을 다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마치 이 시대의 하나의 문화 또는 어떤 축복의 상징, 심벌로서의 상징뿐이지 실제로 신앙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집안에 이 하나님을 마치 가두어 놓고 모든 시스템을 갖춰 놓고 나에게 복을 달라라고 하는 모습을 이 미가의 집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의 형상, 제사장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을 조정하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의 이성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미가의 집과 비슷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고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모습이 이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한 레위인 청년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곳을 찾아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이동하다 들린 곳이 바로 이 에브라임 쪽에 있는 미가의 집입니다. 그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이었는데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니까 그 레위인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합니다. 내가 옷을 한 벌 줄 것이고 매년 너에게 은 10을 줄 것이고 먹는 거 숙식 제공할 테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달라라고 이 레위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 레위인 청년도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레위인은 왜 유랑 생활을 하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레위인이 어디서 출발했다라고, 어디 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이동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21장 말씀을 보면 48개 성읍 가운데에 베들레헴은 그 성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도 정상적으로 레위인이 거주하던 성읍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살았고 그곳에서 먹고 사는 것이 여유치 않으니까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레위인의 유랑 생활 가운데에 심각한 제사장의 사유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었습니까? 아론 계열의 후손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다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인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어떠한 출신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미가입니다.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가 이 레위인을 그냥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우리 집의 제사장으로, 사설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단지파 18장에 보면은 단지파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단지파는 약육강식을 따르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파 지도에 보시면
단이라고 써져 있는 지중해 옆에 왼쪽 하단에 단이라고 써져 있는 곳 밑에 어느 민족이 있습니까? 블레셋. 네, 블레셋이 있습니다.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블레셋이 바로 삼손 때 나오는 이야기도 바로 이 블레셋인데, 이 단 지파가 자신의 부여받은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계속되는 블레셋의 공격 가운데 결국에는 새로운 땅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명의 선발대를 뽑아서 북쪽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위쪽 북쪽에 해당되어지는 라이스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되는데, 가다가 이 5명의 정탐꾼들이 들렸던 곳이 바로 이 미가의 집에 잠시 들리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가보니까 신당이 있고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있고 그 안에 필요한 에봇과 드라빔, 신상까지 다 갖춰져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라이스 땅을 정탐하고 다시 자신의 단 지파 땅으로 와서 이것을 보고하고 600명의 무장한 군사들과 함께 이 라이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 미가의 집에 다시 들리게 되는데, 미가의 집 앞에 이 600명이 무장한 군인 600명이 다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탐하였던 5명이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신당 안에 있었던 에봇, 드라빔, 신상을 가지고 나오고, 이 레위인, 이 제사장으로 섬기기로 했던 사람에게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한 집안의 한 집의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라고 하니까 또 이 레위인이 단지파 사람들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나중에 미가가 이것을 알게 되어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추격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단지파 사람들, 무장한 600명의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 소리 하지 마, 너 더 이상 얘기하면 죽을 수 있어라고 협박하니까 이 미가와 동네 사람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철저히 양육강식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없고 오직 힘, 돈을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17장과 18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장과 2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레위첩 사건이 나옵니다. 레위첩 사건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들, 종교 지도자들마저 모두 타락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깨지게 되어지는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으로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인도자로 섬기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재판하기도 하고 법을 집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19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도덕한 생활을 나타내고 있는가라고 보니까 먼저 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있고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 첩이 행음하여서 바람이 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행음하여서 바람이 나고 그리고 나서 처갓집으로 다시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다시 이 장인의 집, 처갓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을 데리고 나귀를 가지고서 그 처갓집에 가가지고는 장인에게 다시 아내를 돌려달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모습이 바로 19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는 이렇게 행음한 여자 그리고 행음한 남자까지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들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두어서는 안 될 첩을 두었던 이 레위인은 이 행음하였던 여인마저도 다시금 품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장인의 집에서 5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지냅니다. 여러분,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잔치를 계속해서 즐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목민 생활을 하였던 이 베두인들의 특징을 보면 손님이 오면 그가 친척이 되었건
모르는 나그네가 되었건 3일 동안 그를 극진히 대답하는 것은 베두인들의 일반적인 전통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그의 사위에게 많은 것들을 베푸는 것은 굉장히 큰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인이 계속해서 더 있으라고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4일째도 있었고 5일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이 레위인이 5일째 저녁이 되어가지고 집에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까지 가는 길에 저녁에 출발해서는 도저히 도착할 수 없었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저녁에 이 레위인은 왜 늦은 시간임에도 출발하였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의무를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의무를 따라서 움직였던 레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하면 7일마다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서부터입니다.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어져서 토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5일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 일몰이 되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저녁에는 출발해야 다음 날 안식일을 지킬 수 있으니까 아마도 5일째 저녁이지만 타락한 레위인이지만 종교적인 의무를, 직업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5일째 오후 늦게라도 출발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길에 먼저는 이 예루살렘 여부스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종이 그곳에서 쉬어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이 있는 데까지 더 가자 해서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까지 늦은 시간 이동을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나그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진히 잘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길거리에 나와 있으면 이 나그네를 누군가가 영접하고 섬겨야 하는데 이 기브아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레위 사람을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거리에서 밤 늦은 시간까지 있었을 때에 한 노인이, 성경에 보니까 이 레위 사람이 거하던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죠. 그곳에 있는 사람이 이 레위인의 사정을 듣고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의 첩과 레위인과 그의 종이 이 노인의 집에 있을 때에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그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레위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동성애죠. 그와 동성애로 관계를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결혼하지 않은 자신의 딸, 그리고 이 레위인의 첩 2명의 여자를 내줄 테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밖에서 계속해서 소란스러우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밖으로 밀어놓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한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에 레위인이 문을 여니까 그 첩이 문 앞에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어나라,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이 첩을 사랑해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첩을 데려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취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던 레위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창세기에 나온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땅이 망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나왔던 두 천사에 대해서 롯이 영접하였을 때에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이 우리가 저 두 사람과 상관하리라, 성관계를 갖겠다, 동성애 관계를 갖겠다라고 두들기고, 그래서 롯이 자신의 결혼하지 않은 딸을 내놓으려고 했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기브아,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모습이 이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레위인에게 있어서 이 정결을 지켜야 될 것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신의 첩을 12토막을 냅니다. 시체를 토막 살인을, 이미 죽어있는 시체지만 12개의 토막을 내서 각 지파별로 이 시신을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행동한 겁니까? 자신은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화가 나니까 이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12개의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게 되고, 각 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되어지는데, 그때 모였을 때에 모여든 사람이 40만 명. 베냐민 사람들을 향해서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 그때 당시에 이 범죄를 한 불량배들을 내놓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이 불량배들만 내놓았으면 아마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고 군대를 세웁니다. 그 군대가 26,7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파가 참 묘한 게 20장 7절 말씀을 보면 자신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들끼리 회의를 하고, 저 베냐민 지파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저들과 우리들은 어떤 누구도 결혼하지 말자, 통혼하지 말자, 우리의 지파가 아니다라고 아예 선을 그으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미 전쟁하기로 다 결정된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전쟁할 건데 어느 지파가 먼저 갈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지만 이 이야기 자체는, 뉘앙스 자체는 자신들이 다 결정하고 하나님 어디가 가면 될까요? 유다 지파가 가.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갔는데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두 번째 싸움도 하나님께 물었는데 또 패하였습니다. 이들이 이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에, 마지막 세 번째 전쟁에서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몰살하게 되어지고, 베냐민 지파에 600명의 사람들만이 남게 되어지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이 지파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러다가 우리의 형제 지파가 하나가 완전히 몰살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싸움을 멈추고 이 600명의 사람들을 살려두고 이 6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자손을 번성하게 해야 되는데, 자신들은 그 누구도 이 베냐민 지파와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파들이 다 모였을 때 모이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야베스 길르앗으로 쳐들어가서 그 땅에 있었던 처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이 600명의 사람들과 짝을 지어주는데, 그래도 여자가 부족한 겁니다. 결혼할 처녀가 부족하니까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축제 기간에 인신매매를 하고 오라라고 이 베냐민 지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바로 사사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마지막 21장까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십니까?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 없을 때 결국에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세대가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을 때에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무늬만, 신앙의 색깔만을 갖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사사기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의 타락이 갖고 온 사회적인 악영향입니다. 여러분, 사사들도 타락했고 그 땅의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도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가정 안에서 부모들에게 말씀하셨던 가정 신앙 교육도 부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성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야 되고, 가정에서는 가정 안에서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누어져야 됩니다. 어느 때요? 필요할 때가 아니라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결국에 사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신당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하나님을 조종하는 신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저 신앙적인 의무를 따라서 레위인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집에 먹고 마시다가 돌아가는 의무를 다하기 위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사사기서 말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과연 사사기 시대와 많이 다른 시대인가라고 했을 때에 어쩌면 날이 갈수록 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 또한 사사기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레위로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주신 귀한 사명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